하나님의 역사는 이 불로 표현되곤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불로 비유하는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 그분을 하나님께서 소개하실 때 하나님은 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말씀에 보면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Consuming fire, 모든 것을 태우되, 그런데 그 하나님의 불이 오늘 우리에게 능력으로 임할 때에 역사가 나타난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불은 우리 인간적 불과는 다릅니다. 우리 인간적 불, 우리가 가진 불은 재료가 있어야 되고 공기가 있어야 되고 불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불 때문에 그 재료로 쓰여졌던 것은 다 소진되고 없어지고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불은 무언가를 소진시키지 않고 없애지 않고 소멸시키지 않고 오히려 살리는 역사입니다. 살리는 역사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에 따라 하나님의 그 백성들, 즉 지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어떻게든 돌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돌보는데 어느 날 애굽의 군사가 이스라엘 백성을,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니까 자기 열심, 자기 생각, 자기 계획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룬다고 그만 애굽의 군사를 쳐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쩔 수 없이 광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냅니다. 근데 그 40년 뒤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여전히 계획되어져 있고 유효하다는 이유로 그 모세를 다시 부르시죠. 호렙산 그 가운데로 부르시는데, 그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줬던 하나의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 모세가 그걸 보고 신기해서 갖고 거기서 하나님과 조우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명을 확인하게 되는데, 모세가 봤던 장면이 뭐였냐면 바로 떨기나무, 가시떨기나무에 불은 붙었지만 가시떨기나무가 타지 않더라는 겁니다. 광야에 가시떨기, 여러분 시골에서 가시떨기나무 태워보셨죠? 우리 대전에 우리 교인들은 도시분들이 많아가지고 잘 모르시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이 다 시골 출신들이신 거예요. 소위 말하는 대전 와서 출세한 분들이신데, 어쨌든 그 가시떨기가요, 광야 마른 땅에서 불이 붙으면요 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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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얼마나 잘 타는지 모릅니다. 근데 지금 그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그 떨기나무는 타지 않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그분의 역사를 드러내실 때에 우리가 소진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능력을 베푸실 때에 내가 불타기를 원치 않으세요. 내가 소멸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사라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과 그 권세를 맛본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저 기도만 하고 하나님만 바라봤는데, 하나님의 그 기적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안 되는 그 역사가 내 삶, 일터, 가정, 우리 교회에 임하는 걸 보면서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 하면서 오히려 더 기뻐하고 오히려 더 즐거워하고 오히려 더 행복해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태우기를 원치 않으시는데, 오늘 우리는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기를 보다 내 실력, 내 방법, 내 능력으로 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지친다는 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어렵다는 말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 염려, 근심, 걱정, 피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났다면 염려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 큰 능력을 가지고 나를 도우신다고 믿어진다면 두려워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만 따라가면 나는 더 건강하게, 불은 붙었지만 나는 소진되지 않고,
불은 붙었지만 나는 소멸되지 않고, 불은 붙었지만 나는 희생할 필요가 없는데, 그래서 더 건강하게 살아있으면 있는 만큼 하나님을 더 예배하게 되고, 살아있으면 있는 만큼 하나님을 더 기뻐하게 되고, 살아있으면 있는 만큼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되는 나의 인생, 이게 바로 하나님의 불, 하나님의 역사, 나의 삶 가운데서 보게 되는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자 제자들이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 정말 말씀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군요, 할렐루야 아멘 했을까요? 도망갔을까요? 한 사람도 남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그렇게 비중이 없어 보였던 그런 여인들, 여성들만이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눈물을 흘리고 그 무덤까지 따라가고, 의리는 여성들이 더 있는 거죠. 이 시간을 빌어 존경을 표합니다. 의리는 여성들이 있는 거예요. 여성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런데 원래 하나님의 계획, 예수님의 계획이 뭐냐면 그 예루살렘에 남아 있어야 하거든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제자들이 남아 있어야만이 누가 임하십니까? 성령이 임하시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벌떡 일어나신 거예요. 이거는 제 추측입니다. 아니 그렇게 제자들을 같이 동고동락하고 먹이고 입히고 기적을 보여주고 말씀을 들려주는데, 이 인간들이 말씀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건만,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건만, 그걸 이해를 못하고 다 도망갔으니 죽었던 분이 벌떡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부활된 거예요 라고 말하면 이단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죽은 자 가운데 예수님을 두지 못하시고, 그 의로운 제사,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죽지 않아도 될 그 제사가 그 자체가 의롭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본질적인 하나님이시니 살려주신 것이죠. 근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끝까지 찾아오신 거예요. 뿔뿔이 흩어진 제자들, 고향으로 내려간다는 그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의 제자를 불러오시고, 또한 손가락 이렇게 막 집어넣어서 내가 안 넣어보면 안 믿겠다는 그 도마 만나주시고, 그래서 그 제자들 때문에 40일이나 계셨던 거예요. 그 제자들 때문에. 물론 이 부활의 몸, 우리가 나중에 입게 될 그 부활의 형체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것이기도 하지만, 고기 잡으러 도망갔던 그 갈릴리 바다에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와 똑같이 허탕치고 있는 그 제자들, 그 제자들한테 찾아가셔서 그 제자들에게 기어이 그 부활의 주님을 보여주시고, 그 주님이 그 제자들을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으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당부합니다. 떠나지 마라, 떠나지 마라. 약속하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그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느라고 살아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승천하셨죠. 정말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루살렘을 떠나기가 쉽지 않아요. 누구를 봤습니까? 정말 거절하기 어려운, 죽으셨는데 살아나신 주님을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한 120명이 모여서 기도를 잘했기 때문에 기도한 게 아니에요. 여전히 지금 예수 죽인 사람들, 마치 사도 바울처럼 기세가 등등하여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러 다니는, 예수 죽였던 무리들이 아직도 활개를 치고 있는 예루살렘에 마가의 다락방에 문 걸어 잠그고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었을까요?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었을까요? 기도를 잘해서 기도를 한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기도하자 약속하신 성령이 진짜 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하신 성령이 임했을 때 그 성령이 임한 모양을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다. 또한 그들의 위에 뭐가 임하였더라? 불의 혀 같은 것이 임하였더라. 불길이 붙었다는 겁니다.
성령이 불로 그들 가운데 임하였지만 그들은 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 입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약 20여 개 지방에 그 나라, 그 지역 언어들이 터져 나오면서 그 120명의 문도가 성령의 불길에 휩싸여 방언을 말하고, 그 당시 예루살렘의 절기를 지키러 올라왔던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도대체 누가 내가 난 곳에서의 그 언어를 말하는가? 그래서 그 언어 소리를 추적해서 모여들었던 인간들, 그 사람들, 그들이 3,000명이나 됐던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일어나 이것은 우리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새 술에 취한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께로 돌아오라, 그 말씀으로 3,000명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임할 때에, 불의 혀 같은 것이 임할 때에 우리는 타지 않는데, 우리는 우리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닌데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더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1부보다는 2부가 좀 잘한 것 같고요, 2부보다는 3부가 나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삶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성령의 불, 그래서 요한 1서 2장 2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갈까요? 요한 1서 2장 27절 함께 갑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하실 때 그 성령의 임재 형태가 기름 부음의 형태로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름 부음의 형태가 있다 보니까 오늘 우리 삶에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있으니 불이 붙지만 우리는 타지 않죠. 나를 태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지금 내 안에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막 불이 붙어서 할렐루야 아멘하고 찬양하는데 세상은 불이 아니라 물로 비유되죠. 그래서 우리가 물 아래 죽음에서 구원을 받고, 이게 점점 내려오네. 조금 NG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말씀 자꾸 가리면 안 되는데 진지해야 되는데, 자 보세요. 성령의 기름으로 불이 붙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은 물이에요. 그래서 반석에 뭐가 지어져 있지만 비바람이 나고 창수가 일어난대요. 그래서 우리 불을 자꾸만 어떻게 합니까? 끄죠. 스프레이가 왜 이렇게 잘 되나 이거. 아이고. 그래가지고 또 꺼지면 주일날 와서 성령의 기름을 또 받아가지고, 성령의 기름 받아가지고 또 이렇게 불을 또 붙이죠. 그러나 할렐루야 찬양하세요 내 모든 죄 하다가 또 밖에 나가면 누가 싸움을 걸고 문제가 생기고 아픔이 생기면 바람이 불면 또 꺼져버렸다. 이게 지금 저는 굉장히 진지한 대로 웃어서 될 일이 아니고 이게 지금 우리 신앙이란 말이에요. 분명히 예배당에 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면 믿어야지. 내가 틀렸구나 안 믿어. 근데 세상 나가가지고 막상 살면 막 낙심되고 낙담되고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가 안 계신가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까 무슨 결정을 하고 무슨 선택을 하면 그게 어디로 가겠어요? 어디로? 그리고 또 예배당에 와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꺼진 불을 어디서 붙이겠습니까? 어디에 있겠어요? 어떨 때는 내가 살아있어서 누군가 예배당에 오면 기도해주고 불을 붙여줄 때가 있죠. 그런데 내가 꺼졌을 때는 어디 가서 불을 붙여야 됩니까?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밖에 없어요. 옆에 분 다시 축복하세요. 당신이 나를 살리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당신이 나를 살리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꺼지지 맙시다. 꺼지지 맙시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 이렇게 이렇게 기름을 또 확인하고 또 그 불을 교회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면서 다
할렐루야 찬양 이렇게 부르고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 그러다가 또 세상이 풍파 만나면 또 확 꺼져버려. 그래가지고 또 기름 받아가지고 또 불 붙여가지고 찬양하세 하다가 누가 뭐 그렇다더만 그래 하면서 쑥 불을 또 꺼버려. 그래 또 주인은 또 살려주세요, 불쌍히 해주세요 하다가 누가 또 뭐 세상이 어렵다 하고 직장이 어렵다 하고 사업이 어렵다 하면 또 아까는 기름에 담가가지고 그래 물만 또 물에 꺼져가지고 또 다시 이래야지 이렇게 기름을 또 붙여가지고 또 불을 붙이고. 그런데 재밌는 게 있죠. 그러던 어느 날 그 아무리 물이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자꾸만 예배드리고 자꾸만 기도하고 자꾸만 말씀 앞으로 달려가다 보면 성령의 불이 내 삶 전체를 데우고 마르게 하고 성령의 불이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나 같은 인간을 만나면 물에 젖어 있으니 막 전도하죠. 불이 붙을까요? 안 붙을까요? 안 붙어요. 막 안 붙어요. 그래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안 붙어도 계속 다가가면, 물론 나도 식어지니까 또 그때 또 기름을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지난주에 전도하기로 마음 먹다가 전도 못했다가 이번 주 또 앞에서 전도 구하고 하니까 또 기름 칠해가지고 또 할렐루야 또 아멘하고, 누가 보면 미친 줄 알아요. 누가 보면 미친 줄 알아. 그래가지고 또 전도하는 것도 다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 믿어야 된다 하다 보면 이 물에 젖은 나무도 불에 자꾸 닿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불이 붙게 돼 있어요. 반드시 불이. 안 돌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 못 믿을 사람이 없어요. 못 믿을 사람이 없어요. 근데 또 재밌는 게 있어요. 내 불이 시원찮아요. 그쵸? 내 불이 시원찮아요. 이거 또 꺼져 또 이렇게 꺼져. 그러면 또 예배 시간에 그래서 김 목사가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 하라 했구나. 그래서 저녁 기도에 그래 오라 했는데 내가 안 갔구나. 그런 걸 막 시큰 당하고 나면 배우게 되잖아요. 그쵸? 그래가지고 또 할렐루야 또 찬양하고 또 불을 붙여가지고 찬양하세요. 불을 또 붙여.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그 어디나 하늘나라 또 부르다가 이 불이 점점 어떻게 될까요? 또 바람이 또 비바람이 치고 그러면 흔들리다가 마침내 확 꺼져버려. 그래서 또 불 붙여가지고 또 좀 살려주십시오 하는데 참 재밌는 일이 있어요. 내 불이 꺼질 듯 만듯 간당하니까 사실 세상에 젖어 있는 사람한테 불을 붙이셔서 불이 잘 안 붙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내 불이 암만 작아도 성령 하나님 준비해 놓은 사람은 바로 불이 붙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내가 전했는데 내가 전한 그 사람이 나보다 더 뜨거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불타 없어지기를 원치 않으세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 지어놓고 여섯째 날에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서 눈을 떠서 첫 번째 날이 무슨 날이었습니까? 나의 첫 번째 날은 무슨 날입니까? 안식일. 뭔가 나를 부리고 뭔가 나를 사용하고 내가 뭔가 일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지어놓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만으로 행복해하고, 그래서 나의 입술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거,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아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우리 계획, 우리 생각, 우리 방법, 우리 능력으로 살려고 덤벼들다 보니 일이 꼬이죠. 그래서 이렇게 걸어갈 줄 알았는데 이렇게 가야 돼. 그러니 이렇게 한 발자국만 가면 될 것을 10발 일로 갔다가 10발자국 다시 돌아오고 10발자국 저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돌아오니 지칠까요? 안 지칠까요?
건강히 해야 할까요? 안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병을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 병을 이게 일어나게 하셨을까? 여러분, 이 질문의 근본은 도대체 그 병을 만든 건 누굴까요? 누굽니까? 누굽니까? 나예요. 나.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면 굳이 그렇게 많은 시간을 쓰지 않아도 될 텐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여기 기웃거리고 저기 기웃거리고 이거가 답이 될까 저거가 답이 될까 안 해도 될 텐데,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 땅을 지으셨고 나를 지으셨고 내 삶을 아버지 하나님으로 함께 동행하고 계신데, 그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일하실까? 이게 우리의 궁금이고, 이거면 되는데 그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다 보니 시간을, 물질을, 나 에너지를 쓰지 않아도 되는데 쓰고, 그러니 이런 거죠. 삶이 일용할 양식만 주면 되는데 그 일용할 양식으로 빚을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 나중에 일용할 양식 주면 그걸 또 쪼개서 빚 갚고 먹고,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과도한 경쟁, 안정감을 추구하기 위해 좀 여유 있게 가지려고 몸을 희생하고 영혼을 희생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과연 그만큼 시간이든 물질이든 모으면 안정적일까요? 너무너무 안타까웠지만은 그런 강원도 지역에 불이 나는 거 보면서 그들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일이 없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어떤 이유에서 어떻게 났는지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다 해도 이 인간사 속에서 그런 일들을 우리가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지 않으면 그 어떤 것에도 우리는 지켜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의 관건은 나를 불태우지 않으시면서 내 삶 가운데 불이 임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그저 달려나와 하나님이 지금 나를 만져주시면 내 이 답답하고 어려운 마음이 해결될 것이고, 하나님께 달려나와 은혜를 구하면 보이지 않았던 인생의 길이 보일 수 있으며, 하나님께 달려나와 하나님께 간절히 찾으면 그분이 풀지 못할, 헤쳐나가지 못할 인생의 길이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인데, 우리는 여전히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기를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내가 뭔가 땀을 흘리고 내가 일하지 않으면 일이 안 될 줄 착각해요. 그래서 가만히 무릎 꿇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살아나지가 않았던 겁니다. 그 자체가 안 믿어진 거예요. 과연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면 과연 일이 될까? 정말 하나님께만 맡겨놓으면 어차피 우리 인생 하나님의 시간에 달려있고, 오늘 내 삶이 끝나도 이 땅의 삶이 아닌 영원한 천국을 기대하고 산다고 말은 하면서도, 그래서 사실 얽매일 이유가 없고 뭔가 붙들고 있을 이유가 없고 그럴 필요가 없는데, 삶이라는 그 자체를 내가 살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안 살면 안 될 것처럼 착각하고 천국의 소망은 식어지고, 그러면서 눈에 보이는 현실을 최선을 다하고 싶은 내 마음이 결국 나를 지치게 만들고 나를 어렵게 만들고 나를 더 병들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래서 처음부터는 이렇게 좀 깨끗한 나무젓가락, 그 성령의 기름으로 꽉 차 있으면 색깔 하나 바뀌지 않을 거예요. 색깔 하나 바뀌잖아요. 풀무불에 던져졌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의 명령에 따라 평상시보다 7배나 뜨거워 그들을 던지는 자가 다 죽었던 풀무 가운데서 살아나올 때에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나 자신을 머리카락 하나 태우지 않으시고 지키기를 원하시는데, 자기가 자기를 다 태워버렸어. 그래가지고 맨날 이렇게 수검둥이처럼 이래가. 그래가 또 주야
하나님 이래가지고 또 불을 또 붙이고, 잘 붙지도 않아. 오늘 우리의 영적 현실을 여러분 분명히 직시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지를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25장 말씀에 보면 신랑을 기다리는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두 부류죠. 한 부류는 슬기롭다 그러고 한 부류는 미련하다 그래요. 근데 그 미련한 그 사람들의, 여인들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등불을 켜서 신랑을 기다려야 된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등불을 켜서 신랑을,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을 기다려야 된다는 걸 모르는 게 아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등불이 있었다니까. 근데 뭐가 없었습니까? 기름이 없었어요. 근데 이 슬기로운 여인들은 등에 불도 있지만 뭐도 가지고 있었다고요? 기름도. 자기 종교 생활,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기름 부음의 역사로 함께하고 계신데, 그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으면서 신앙생활하는 자들, 하필이면 그 불이 꺼질 때 신랑이 와버려서 문을 닫고 들어간 그 신랑한테 이때까지, 지금까지 내가 신랑 기다렸는데 왜 하필이면 그 잠깐 기름 사러 간 사이에 와버렸냐고. 그러면 신랑이 문을 열어줄 줄 알았어요. 근데 신랑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성령 하나님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성령 하나님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이 내 삶의 모든 것의 시작과 과정과 열매가 되시고, 성령 하나님 그분이 그 열매로 더 큰 은혜의 기회로 삼아주시고, 그러면서 나의 기도, 나의 예배를 만져주시고, 나를 존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하시는 그분과의 동행이 아닌 자기 인간적 실력과 능력과 힘으로 신앙생활 하는 어리석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존재 자체가 뭘 가졌다, 뭘 있다, 어떤 영향력의 위치에, 이런 거는 어차피 그 일이 이루어져도, 가져도, 위치에 올라가도 우리 고백은 한마디밖에 없어요.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결국 궁극적으로 결론이 어떻게 납니까? 이 모든 걸 떠나 나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나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분을 예배하는 것이면 충분하고 그분께 기도하는 것이면 충분하고, 어차피 내 인생을 살려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가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남겨주셨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 남겨두셨으니, 언제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뭘 가져오라고 부탁하신 적 있던가요? 가지고 가본들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시간을 구별해 본들 하나님이 주신 거고, 물질을 드려본들 그거 역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걸 채우신 걸 감사로 고백할 뿐입니다. 오늘 내 삶의 관건은 하나님 그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우리 힘차게 한번 요한복음 6장 말씀 함께 갑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로 하여금 뭘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할 만한 실력도 없고 하면 할수록 나 자신을 불태워 없애버리는 게 우리라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바벨론 포로로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이 70년이 끝난 다음에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 보니 예루살렘 성도 무너지고 성벽도 무너져 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를 통해 이제 성벽을 재건하고 그런 역사를 펼칠 때에 그 느헤미야서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따라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다. 나의 힘이다. 다시 한번 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입니다. 나의 힘입니다. 나의 힘입니다. 나의 힘입니다. 그 유명한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 있지 않습니까?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소출이 없고 논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떼 없고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남겨진 것인데, 그래서 삶을 두고 좀 더,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싱싱하기를 원하시는데, 좀 이렇게 새롭다는 표현보다 더 이렇게 뭐 어떤 싱싱하다는 보다 더 상큼한 게 있을까요? 상큼하다는 말도 이상하네. 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건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할 수 있고 비실비실 거리는 거 말고 그러기를 원하시는데, 삶이라는 그 자체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회로 삼지 않고 삶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는 순간 나라는 이 존재가 소비되고 허비되고 소진되고 불타고 소멸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을 하고 싶을 때가 하고 싶지만 못할 때가 있고,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구하고 싶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남은 삶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으로 우리의 진정한 힘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을 기대하면 사모하는 심령을 하나님께서 만족시켜 주실 것입니다. 줄인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채워 주실 것입니다. 기대하는 영혼들에게 앞서가시며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보안에 보시면 2019년 상반기 전도축제 새신자 인원 작정서가 있습니다. 이것을 하는 것은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인원을 작정한다는 것은, 여러분, 내가 내 입으로 하나님 그날 제가 지금 기도하는 그 영혼들 몽땅 주님이 이 자리로 데리고 나올 수 있도록 도우심을 믿는다는 선포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그날 과연 몇 분 정도가 올지를 사전에 좀 미리 예측함으로써 어떤 예배 공간이나 주차 공간이나 또한 식당 공간들을 좀 배려하고 더 잘 섬기기 위한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쓰실 때에 여러분 지금까지 기도하시면서 반드시 이번에 21일, 28일 날 데리고 오기로 작정한 그 인원수를 써주십시오. 확정 인원이 아니라 작정 인원입니다. 작정 인원. 그릇을 빌려오라. 선지자의 말에 그 과부가 그릇을 빌려오죠. 다 빌려왔냐 물으니까 다 빌려왔대요. 그리고 빌려온 그릇만큼 하나님이 기름을 채워주셨죠. 그러므로 작정을 한다, 결단한다는 것은 우리 믿음의 선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해당 소속된 지구를 쓰시고 목장을 쓰시고 또 여러분 성명을 쓰시고 그 인원을, 작정 인원을 써주십시오. 써주시고 우리 주변의 사역자들이 지나갈 때에 그 작정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쓰겠습니다.
쓰시는 분들은 계속 쓰시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인간적 실력과 능력으로 살지 않도록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저 예수 이름 의지하면 값 없이 돈 없이 하나님 우리에게 그저 베풀어 주신다 하시니, 그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함으로 내 삶에 있어야 될 것을 가장 적절한 은혜를 베푸시는, 그래서 날마다 나를 태우고 나를 소진시키는 삶이 아닌 성령의 불로 성령의 능력으로만 살아가는 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여러분 주변에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분들, 여러분 우리가 그들의 생명의 위급함을 느껴야 될 줄 믿습니다. 언제 어떻게 삶이 끝날지 몰라요. 언제 어떻게 삶이 마무리될지 모릅니다. 언제 그가 주께로 돌아올지 모르지만 우리가 알 일은 그저 다가가서 세상에 절어있고 아직 하나님께 모르는 그들이 우리가 가진 성령의 불로 기어이 성령의 불이 옮겨 붙어야 되고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인데, 하나님 이번 4월 21일 28일 두 주간이 그런 전도의 축제가 되게 해달라고 지금 작정서 쓰신 분들은 양쪽 우리 사역자들에게 제출해 주시고, 우리 이 두 가지를 놓고 주님 찾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